이거 나 놓으라고. 12살 대머리 동자승이 황토색 소의 입에 물려있는 자신의 소매를 필사적으로 잡아당겼습니다. 소는 꿈쩍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죠. 소야, 나 얼른 가야 해. 스님들이 기다리신단 말이야. 동자승이 발을 구르며 외쳤지만 소는 단호하게 소매를 물고 반대 방향을 향해 끌어당겼습니다. 동자승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으아, 이러다 소매가 찢어지겠어. 놔달라고. 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지혜로운 눈빛으로 동자승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동자승은 어쩔 수 없이 소에게 끌려갔죠. 야, 어디 가는 거야? 절로 돌아가야 한다니까. 하지만 소는 귀를 실룩거릴 뿐 산길을 따라 마을 쪽으로 단호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실 겁니다. 왜 이 고집스러운 소는 어린 동자승의 소매를 물고 끌고 가는 걸까요? 그리고 소는 동자승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요? 이 황토색 소와 동자승의 예상치 못한 여정은 누구에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산속 고요한 절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12살 동자승 도령이 눈을 떴습니다. 도령은 재빨리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고 승복을 단정히 입었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 종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도령의 일과였습니다. 아직 어둑한 법당에 촛불이 하나둘 밝혀지고 스님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주지스님의 독경 소리가 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주지스님의 말씀이 도령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예불이 끝나자 도령은 부엌으로 향해 아침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도령아, 오늘 아침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원주스님이 물었습니다. 도령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스님, 산 아래 마을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든 중생은 각자의 인연대로 살아가느니라. 언젠가 내게도 그곳을 볼 인연이 올 것이다. 도령은 5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절에 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마을에 내려간 적은 몇 번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도령은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당을 쓸면서 도령의 눈은 자주 산 아래를 향했어요. 도령아. 주지스님의 목소리에 도령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네, 스님. 오늘 샘터에서 물을 길어오너라. 내일은 큰 스님들이 오시니 물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네, 스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도령은 물통을 들고 절 뒤편 샘터로 향했어요. 산길을 오르내리는 것은 도령에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새들의 지저김과 다람쥐들의 움직임이 도령의 발걸음에 리듬을 더했죠. 샘터에 도착한 도령은 물통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때 도령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왔어요. 샘터 근처 풀밭에 한 마리의 소가 있었습니다. 소는 깡마르고 뼈가 앙상했지만 그 눈빛만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상하다. 이런 깊은 산속에 소가 어떻게. 도령은 조심스럽게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도령을 보고 잠시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적대적이진 않았어요. 소야, 여기서 뭐하니? 누가 너를 여기에 버린 거니? 도령은 소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에 도령의 마음이 아팠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지.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녔다고. 도령은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샘가에 자라는 풀을 한 웅큼 뽑아 소에게 내밀었습니다. 소는 처음엔 망설이더니 곧 도령의 손에서 풀을 받아먹기 시작했어요. 배고팠구나. 물도 마시렴.
도령이 물을 떠서 소에게 주자 소는 목이 타는 듯 허겁지겁 물을 마셨습니다. 도령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더 있고 싶었지만 물을 길어야 했죠. 이제 가야 해. 스님들이 물을 기다리셔. 내일 또 올게. 도령이 물통을 채우고 일어서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가 갑자기 달려와 도령의 소매를 입으로 물어버린 거예요. 소야, 이거 나. 무슨 짓이야? 도령이 소매를 빼려 했지만 소는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소는 도령의 소매를 질질 끌며 샘터를 벗어나더니 절을 빠져나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소야, 제발, 나 절에 돌아가야 해. 도령의 외침에도 소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도령은 소매가 찢어질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소를 따라 내려갔어요. 산길을 따라 소에게 이끌려 내려가는 도령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무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비한 소가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교차했어요. 도령은 주지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인연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니라.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헤어짐에도 이유가 있느니라. 소가 도령을 이끄는 것도 어떤 인연이 있어서일까요? 도령은 이런 생각을 하며 소를 따라갔죠. 소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도령이 잘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산길이 점점 완만해지고 멀리서 마을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혼자서 마을에 내려가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소야, 내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고 하셨으니 두려워하지 않을게. 도령이 중얼거리자 소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마을 입구가 가까워졌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도령은 승복을 입은 자신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소는 마을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사람들은 깡마른 소가 어린 동자승의 소매를 물고 끌고 가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는 않았죠. 도령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을 한참 지나 외딴 곳에 이르자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나타났어요. 소는 그 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당에는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 짚을 깔고 누워 있었고 7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소녀가 노인 곁에서 울고 있었어요. 소는 도령을 노인 앞까지 데려다 놓고 비로소 소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음매하고 길게 울었어요. 마치 도움을 데려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령은 어리둥절했지만 노인의 상태가 심각해 보여 걱정이 앞섰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아프신가요? 노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의 모습에서 오랜 세월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누구냐? 절의 옷을 입었구나. 노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도령은 노인 곁으로 다가가 앉았어요. 저는 산위 절의 동자승 도령입니다. 이 소가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어린 소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흘째 앓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빠서 도와주지 않아요. 도령은 노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불길처럼 뜨거운 열이 느껴졌어요. 소녀야, 너 이름이 뭐니? 지혜예요. 할아버지가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에서 온다고 하시면서 지어주셨어요. 도령은 소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는 불교에서 말하는 반야의 한글식 표현이었죠. 소녀의 맑은 눈빛에서 정말 불성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야,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프셨니?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심하게 하셨어요. 먹지도 못하고 물만 조금씩 마시세요.
노인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산 위쪽에 자라는 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아이 혼자 둘 수 없어. 약을 구할 돈도 없고. 도령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절로 돌아가 약초를 구해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노인을 돌봐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이때 지혜가 소에게 다가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고마워. 도움을 데려왔구나. 도령은 놀라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보리, 이 소 이름이 보리니?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보리는 원래 우리 집 소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를 산에 놓아줬어요. 할아버지는 보리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라셨거든요. 도령은 감동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형편이 어려워도 소를 생각해 자유롭게 해준 것이었죠. 보리는 지혜롭구나.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나를 데려온 거였어. 보리는 산스크리트어로 깨달음을 의미했습니다. 도령은 소의 이름이 참으로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지혜야, 할아버지 이름은 뭐니? 김만덕이세요. 할아버지는 젊을 때 절에서 일하셨대요. 하지만 저를 돌보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셨어요. 도령은 만덕 할아버지의 삶이 궁금해졌습니다. 절과 인연이 있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 같았어요. 도령은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덕 할아버지, 지혜야, 제가 절로 돌아가 약초와 도움을 구해올게요. 보리도 데려갈 거예요. 도령의 말에 지혜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도령은 보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리야, 함께 절로 돌아가자. 주지스님께 도움을 청할 거야. 보리는 마치 이해한 듯 도령 곁으로 다가와 서 있었어요. 도령은 지혜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곧 돌아올게. 할아버지에게 물을 자주 먹이고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드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고 도령은 보리와 함께 다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보리는 도령의 소매를 물지 않았어요. 나란히 걸으며 서로를 의지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도령과 보리는 산길을 함께 올랐습니다. 이제는 소매를 물고 끄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신뢰하는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도령은 자주 보리를 돌아보며 말을 걸었습니다. 보리야, 내가 정말 지혜롭구나. 할아버지와 지혜를 위해 이렇게 나를 찾아왔다니. 보리는 마치 이해한 듯 뭐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낮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도령은 보리의 여윈 등을 쓰다듬었어요. 갈비뼈가 드러난 모습이 안쓰러웠죠. 절에 가면 먹을 것도 주고 약초도 구해올게. 걱정하지 마.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서둘러야 했어요. 만덕 할아버지의 상태가 위중해 보였기 때문이죠. 산길을 오르는 동안 도령의 마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라고 하셨지. 이 상황은 우연이 아닌 인연일 거야. 마침내 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녁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보리와 함께 절 마당으로 들어섰어요. 스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도령과 보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물을 길러간 동자승이 깡마른 소와 함께 돌아왔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도령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모두가 걱정했단다. 원주 스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스님.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주지 스님을 뵙고 싶습니다. 원주 스님은 도령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주지 스님의 방으로 안내했어요. 보리도 도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주지스님은 방에서 경전을 읽고 계셨습니다. 도령이 들어오자 조용히 책을 덮으셨어요. 도령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리고 이 손은? 도령은 무릎을 꿇고 앉아 모든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보리가 자신을 이끌어 만덕 할아버지와 지혜를 만나게 된 경위, 그들의 어려운 상황,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모두 말씀드렸어요. 주지스님은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죠. 그 소는 보통 소가 아닌 게야. 내가 베푼 친절에 보답하는 것이지. 주지스님의 말씀에 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는 마치 알아듣는 듯 주지스님을 바라보았어요. 스님, 할아버지는 환기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먹을 것이 없어 보였어요. 주지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환기는 절 뒤편 약초밭에 있다. 그리고 음식도 준비해 주마. 도령아, 내 행동은 바로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니라. 도령은 감사함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주지스님은 이어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만병을 치료하는 약이라 하셨느니라. 오늘 밤은 절에서 쉬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거라. 도령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가 걱정됐기 때문이죠. 주지스님은 도령의 마음을 읽은 듯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면 날이 어두워 위험하다. 그리고 약을 제대로 준비해야 하느니라. 보리도 먹이고 쉬게 하거라. 도령은 주지스님의 말씀에 순응했습니다. 보리에게도 휴식이 필요했어요. 보리는 이미 지쳐 보였고 밤길은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령은 보리에게 먹이를 주고 마구간에서 쉬게 했습니다. 보리는 도령이 준비한 집더미에 기대어 눈을 감았어요. 도령은 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보리야, 내일 함께 갈 거야. 할아버지와 지혜를 도울 거야. 도령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자신에게 큰 가르침을 준 것 같았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인연의 법칙을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만남은 인연이고 모든 인연에는 의미가 있다. 보리와의 만남, 할아버지와 지혜와의 만남. 이 모든 것이 연기법의 신비로움이구나. 다음 날 아침, 도령은 일찍 일어나 주지스님께서 준비해 주신 약재와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챙겼습니다. 약초는 환기와 함께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음식도 충분했어요. 도령아, 이 약은 열을 내리는데 좋은 것이니라. 하루에 3번 끓여서 드리게. 약사 스님이 도령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도령은 모든 지시사항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네, 스님. 잘 기억하겠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친 후 도령은 보리와 함께 다시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하룻밤 동안 충분한 먹이와 휴식을 취한 덕분이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도령은 주변의 자연을 더 깊이 느꼈습니다. 나무들의 속삭임, 새들의 노래, 바람의 숨결.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보리야,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시류불성이라 하셨어.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야. 내 안에도 부처의 지혜가 있는 거지. 보리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령은 보리의 그런 모습에 미소 지었어요. 마을이 가까워지자 도령의 마음은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의 상태가 어떨지 걱정됐어요. 보리도 발걸음을 빨리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동자승과 소가 함께 걷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령이 자신감 있게 걸었고 보리도 당당하게 걸었어요. 만덕 할아버지의 초가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령은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기도했어요. 부처님, 할아버지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푸는 작은 도움이 그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당에 도착하자 지혜가 달려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도령 오빠, 보리야, 돌아왔구나. 제사장, 지혜가 약을 다리는 동안 도령은 만덕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보리도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조용히 누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은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약이 다 됐어요. 도령 오빠. 지혜가 작은 그릇에 담긴 약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도령은 조심스럽게 만덕 할아버지의 머리를 들어 올렸어요. 할아버지, 약을 드셔야 해요. 주지스님께서 특별히 준비해 주신 약이에요. 만덕 할아버지는 약한 기침을 하며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도령은 지혜의 도움을 받아 할아버지가 약을 조금씩 마실 수 있도록 도왔어요. 약은 쓴 냄새가 강했지만 할아버지는 꾹 참고 모두 마셨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약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도령은 할아버지의 이마에 다시 찬 수건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지혜에게 가져온 음식을 건넸어요. 지혜야, 이건 너를 위한 거야. 먹어야 할아버지를 잘 돌볼 수 있어. 지혜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도령의 권유에 결국 음식을 받았습니다. 며칠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허기진 모습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아프신 후로 먹을 게 별로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가끔 음식을 주기는 했지만 도령은 지혜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혼자서 아픈 할아버지를 돌보며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어요. 지혜야, 내 이름처럼 넌 정말 지혜롭구나. 할아버지를 이렇게 잘 돌보다니. 지혜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마음의 등불이다라고요. 저는 할아버지의 등불이 되고 싶어요. 도령은 지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정말 이름처럼 지혜로웠어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모든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셨어. 내가 할아버지에게 그런 빛이 되어주고 있구나. 시간이 흐르며 약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의 이마가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어요. 호흡도 조금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도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지혜야, 할아버지 열이 조금 내린 것 같아.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 도령은 하루 종일 만덕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정해진 시간마다 약을 먹이고 이마에 수건을 갈아주고 물을 마시게 했어요. 지혜도 옆에서 열심히 도왔습니다. 보리는 집 주변을 맴돌며 때때로 안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저녁이 되자 만덕 할아버지의 상태가 조금 더 호전되었습니다. 열이 많이 내렸고 정신도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도령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도령아. 내가 아니었으면. 도령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 것뿐이에요. 자비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만덕 할아버지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와 감사의 빛이 담겨 있었어요. 보리가 널 데려왔구나. 그 애는 항상 신통했어. 도령은 놀라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보리에 대해 더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특별한 소인가요? 만덕 할아버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보리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함께한 친구야. 나보다 나이가 많을 거다.
도령은 놀랐습니다. 소의 수명을 생각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할아버지, 그게 어떻게? 보리는 특별하다. 내가 절에서 일할 때 산에서 발견했어. 부상을 입은 채로 내가 그를 돌봤지. 그 후로 그는 나를 떠나지 않았어. 지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어요. 보리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보리와 함께 자랐어요. 도령은 보리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소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 어쩌면 부처님의 보살핌을 전하는 매개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프실 때 보리는 저를 데려오려고 했던 거군요. 만덕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리는 항상 알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령은 만덕 할아버지와 지혜에게 절에서 가져온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보리는 집 안으로 들어와 구석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령도 그들 옆에서 잠을 청했어요. 새벽이 밝아오자 도령은 일찍 일어나 만덕 할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처럼 할아버지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열이 거의 내렸고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신 것 같아요. 만덕 할아버지는 전날보다 훨씬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 내 덕분이구나, 도령아. 도령은 기뻐서 미소 지었습니다. 약사 스님의 약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도령은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계속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해야 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약을 계속 드셔야 해요. 저는 며칠 더 머물면서 간호해 드릴게요. 도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절에 돌아가 상황을 알려야 했지만 할아버지를 혼자 두기가 걱정됐어요. 보리야, 내가 절에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알릴 수 있을까? 보리가 마치 이해한 듯 일어서서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은 주변을 둘러보다 종이 조각을 찾았어요. 거기에 자신이 며칠 더 머물 것이라는 짧은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보리, 이걸 물고 주지스님께 갖다 드려. 알겠지? 보리는 도령의 손에서 종이를 물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령은 창문으로 보리가 산길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신기한 소였습니다. 정말 도령의 말을 이해한 걸까요? 그날 하루 종일 도령은 만덕 할아버지를 간호했습니다. 약을 먹이고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했어요. 지혜도 열심히 도왔고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가까워졌습니다. 도령 오빠 할아버지가 아프기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놀러 왔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나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도령은 지혜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돕지 않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이튿날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만덕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왔어요. 어떤 이는 음식을 가져왔고 또 어떤 이는 약초를, 심지어 집수리를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도령은 이런 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네요. 정말 좋은 일이에요. 만덕 할아버지는 몸이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방 안에서 앉아 계실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도 점점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강물과 같아서 한번 방향을 바꾸면 계속 그 길을 따라 흐르는 법이지. 내가 그 물길을 바꾼 거란다. 도령아. 도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그저 작은 도움에 불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에요. 자비심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때 마당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이 밖으로 나가보니 서너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목재와 도구를 가져와 지붕을 고치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이 집 지붕이 많이 낡았더군. 곧 비가 올 텐데 미리 고쳐야지. 중년의 목수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저마다 할 일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령이 물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자승은 노인과 아이를 잘 돌봐.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도령은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의 원리를 직접 체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작은 선행이 무수한 선행을 낳는다. 집 안으로 돌아온 도령은 지혜와 함께 할아버지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약 다리는 방법을 완전히 익혔어요. 도령을 보며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빨랐습니다. 도령 오빠 약초마다 다른 효능이 있다는 게 신기해요. 이 환기는 기운을 돋우고 이 감초는 맛을 좋게 하고 도령은 지혜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좋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는 배움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된다는 가르침이 떠올랐어요. 지혜야, 내 이름처럼 너는 정말 지혜롭구나. 모든 것을 빨리 배우고 이해하는 모습이 대단해. 지혜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때 만덕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태어날 때부터 총명했다. 이름을 지혜라고 지은 것도 그 때문이지. 반야의 빛이 그 아이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거든. 도령은 지혜를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반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최고의 지혜를 의미했어요. 지혜라는 이름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지붕은 새 집으로 교체되었고 무너져가던 담장도 다시 쌓았어요. 누군가는 마당을 깨끗이 청소했고 또 다른 이는 겨울을 대비해 장작을 쌓아두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도령에게 다가왔어요. 동자승, 내가 온 이후로 우리 마을에 변화가 생겼다. 서로 돕고 나누는 일을 잊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다시 일깨워 주었구나. 도령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1000명에게 퍼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저 그 말씀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돌아간 후 도령과 지혜, 만덕 할아버지, 그리고 보리는 새로 수리된 집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어요. 이제는 짧은 시간 동안 마당을 걸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도령아, 내가 온 지 벌써 나흘이 되었구나. 절에 돌아가야 하지 않겠니? 할아버지의 물음에 도령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지스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머물러도 좋다고 하셨지만 절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나으실 때까지 조금만 더 머물고 싶어요. 제가 있는 동안 지혜에게 약초에 대해 더 가르쳐 주고 싶고요. 만덕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씨가 참 고맙구나. 하지만 너무 오래 머물러 절에 폐를 끼쳐서는 안 될 것이다. 도령은 할아버지의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이틀 정도 더 머물다가 절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도령은 보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리는 도령 곁에 누워 그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어요. 보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넌 정말 특별한 소야. 보리는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도령은 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책 속의 글자가 아닌 살아있는 진리로 다가왔어요.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지. 너와 나, 할아버지와 지혜, 마을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의 큰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놀랍게도 주지 스님이셨어요. 도령은 깜짝 놀라 스님을 맞이했습니다. 스님, 어떻게 여기에? 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보리가 메시지를 전해주었고 나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다. 그리고 노인의 상태도 확인하고 싶었지. 도령은 주지 스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스님을 보자 존경의 표시로 가능한 한 깊이 절을 했어요. 주지 스님,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황송합니다. 도령이 절을 살렸습니다. 주지 스님은 만덕 할아버지 옆에 앉으셨습니다. 도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뿐이요. 자비는 모든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 사랑이라 하셨으니까. 주지 스님은 할아버지의 맥을 짚어보고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많이 회복되셨군요. 도령의 간호가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지혜는 주지 스님께 차를 대접했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예절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스님, 도령 오빠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약초 사용법도 알려주고 할아버지를 돌보는 법도요. 주지 스님은 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지혜구나. 참 좋은 이름이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는 마음의 등불이라 하셨지. 주지 스님은 도령에게 몇 가지 약재를 더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도령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령아, 내일 절로 돌아오렴. 이제 노인의 상태도 안정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도움을 주고 있으니 괜찮을 것이다. 이른 아침 도령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은 것이 있진 않았어요. 주지 스님께서 가져다 주신 약초 몇 가지와 마을 사람들이 준 작은 선물들이 전부였죠.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이곳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이었습니다. 지혜는 일찍 일어나 도령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벌써 집안일을 척척 해내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오빠, 식사 준비됐어요. 길이 멀어서 든든히 먹고 가야 해요. 도령은 고마운 마음으로 밥상에 앉았습니다. 지혜가 준비한 식사는 소박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만덕 할아버지도 이제는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도령아, 내가 가면 정말 그리울 것 같구나. 이 늙은이와 아이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으니.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령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진정한 가르침은 경전에 있지 않고 삶 속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곳에서 그 말씀의 참뜻을 깨달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도령은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보리는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고 눈빛은 더욱 반짝였습니다. 지혜가 도령에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이건 오빠를 위해 만든 거예요. 길에서 드세요. 도령은 고마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에게 자신이 절에서 가져온 작은 부처님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지혜야, 이건 나의 선물이야. 부처님께서 항상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지혜는 기쁜 마음으로 목걸이를 받아 목에 걸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오빠, 꼭 다시 와주세요. 약속해요. 도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보리와 함께 자주 놀러 올게. 마지막으로 만덕 할아버지가 도령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 눈빛은 강인함과 지혜로 가득했어요. 도령아, 내가 젊었을 때 절에서 일하면서 배운 것이 있다. 인연은 끊어지지 않고 변화할 뿐이라는 것이지. 우리의 만남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도령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모든 만남과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일 뿐이라고 가르치셨으니까요. 네, 할아버지. 우리는 반드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는 할아버지가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을 보고 싶어요. 만덕 할아버지는 도령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리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보리야, 너는 항상 특별했다. 도령을 잘 지켜주렴. 보리는 만덕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친구와 이별하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령은 보리와 함께 마당을 나섰어요. 지혜와 할아버지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령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건강하세요. 곧 다시 올게요. 도령과 보리는 마을을 지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도령을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어요. 도령은 그들에게 공손히 답례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하길 바랍니다. 산길은 오르막이 많아 힘들었지만 도령의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었으니까요. 보리도 묵묵히 도령 곁을 지켰습니다. 보리야, 내가 아니었으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참 신기해. 보리는 마치 알아듣는 듯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도령은 문득 주지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 손은 보통 소가 아니다. 내가 베푼 친절에 보답하는 것이지. 산길을 오르며 도령은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일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보리가 자신의 소매를 물고 끌고 간 것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지. 도령은 중얼거렸습니다. 보리는 그 말을 듣고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냈어요. 마치 동의한다는 듯 했습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도령은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지혜가 준 보따리를 풀어보니 작은 떡과 말린 과일이 들어 있었어요. 도령은 보리에게도 나눠주었습니다. 지혜는 정말 착한 아이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름답지. 보리는 도령이 건넨 떡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보리의 모습은 처음 만났을 때와 달리 건강해 보였어요.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던 몸은 이제 살이 오르기 시작했고 털도 윤기가 돌았습니다. 잠시 쉬고 난 후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절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도령은 마음이 급하지 않았어요. 이 여정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길은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하셨지. 우리의 여정도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야.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도령과 보리는 마침내 절이 있는 산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절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도령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리야, 저기가 내가 사는 곳이야. 이제부터 내 집이기도 하지. 보리는 절을 바라보며 평화롭게 서 있었습니다. 도령은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입니다. 절 마당에 들어서자 스님들이 반갑게 도령을 맞이했습니다. 모두가 도령의 안전한 귀환을 기뻐했어요.
보리도 스님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도령아, 무사히 돌아왔구나. 주지 스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보아라. 원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령은 보리와 함께 주지 스님의 방으로 향했어요. 문 앞에서 예의 바르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돌아왔습니다. 들어오너라, 도령아. 주지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령은 보리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지 스님은 자리에 앉아 도령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노인의 상태는 어떠하더냐?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스님. 열도 내리고 기운도 돌아오셨어요. 주지 스님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다행이구나. 너의 행동은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이니라. 도령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마을 사람들의 변화, 지혜의 성장, 그리고 보리의 특별함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주에 깊게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도령아, 내가 경험한 것은 바로 연기법의 실천이니라. 한 사람의 작은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 퍼져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세상의 이치란다. 도령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이 만덕 할아버지와 지혜를 도운 작은 행동이 마을 전체에 퍼져 더 큰 선행으로 이어진 것을 직접 보았으니까요. 스님, 제가 배운 것은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경험하고 느끼며 깨달은 것들이에요. 주지 스님은 도령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깨달음은 경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것이니라. 내가 그것을 이해했다니 기쁘구나. 제7장.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도령이 절로 돌아온 지 2달이 지났어요. 가을의 끝자락에 만난 만덕 할아버지와 지혜는 이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은 약속대로 보리와 함께 2번 더 그들을 방문했죠. 방문할 때마다 할아버지의 건강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고 지혜도 더욱 씩씩해지고 있었습니다. 절에서의 일상도 변화가 생겼어요. 보리는 절 뒤편 초원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스님들이 보리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모두가 보리를 절의 일원으로 받아들였어요. 특히 보리가 도령을 따라다니며 그의 일을 돕는 모습은 많은 스님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도령아, 보리는 정말 특별한 소구나. 마치 사람처럼 이해력이 뛰어나다.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도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스님.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리도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 도령은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리가 어디선가 달려와 도령의 소매를 물었어요. 도령은 놀랐습니다. 보리가 그의 소매를 문 것은 처음 만났을 때 이후로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보리야, 무슨 일이야? 보리는 도령을 초조하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긴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도령은 즉시 빗자루를 내려놓고 보리를 따라갔습니다. 지난번의 경험으로 보리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디로 가려는 거야, 보리? 보리는 도령을 절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눈이 내린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도령은 보리를 믿고 따라갔어요. 보리의 발걸음은 서둘렀고 도령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내려가는 길에서 도령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보리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분명 무언가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뜻일 테니까요. 도령의 머릿속에 만덕 할아버지와 지혜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혹시 할아버지나 지혜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도령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보리는 더욱 빠르게 달렸어요. 눈 덮인 길은 내려갈수록 더 험해졌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도령은 멀리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건 화재야. 도령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보리도 더욱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연기는 더 선명하게 보였고 사람들의 외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도령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의 집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물을 나르며 불을 끄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겨울 바람 때문에 불길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할아버지, 지혜야. 도령은 공포에 질려 외쳤습니다. 그때 한 마을 사람이 도령을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동자승, 다행이다. 노인은 밖으로 나왔지만 아이가. 도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혜가 안에 있다고요? 마을 사람은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을 구하고 나서 인형을 가지러 다시 들어갔다네. 불이 너무 커져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도령은 주저하지 않고 불타는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도령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부처님, 제발 지혜를 보호해 주세요. 도령이 기도하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을 때 보리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집안은 연기로 가득했고 불길은 사방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지혜야, 어디 있니? 도령은 연기 사이로 필사적으로 지혜를 찾았습니다. 보리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그들은 방 안쪽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한 구석에서 쓰러져 있는 지혜를 발견했습니다. 지혜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어요. 도령은 서둘러 지혜를 안아들었습니다. 지혜는 의식이 없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요. 도령은 안도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급했습니다. 불길이 점점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보리야, 빨리 나가자. 그들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려 했지만 이미 출구는 불길에 막혀 있었습니다. 도령은 공포에 떨었어요. 이대로 갇혀버린 것일까? 그때 보리가 다른 방향으로 도령을 이끌었습니다. 그곳엔 작은 창문이 있었어요. 도령은 재빨리 이해하고 지혜를 아는 채 창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문은 작았지만 지혜와 도령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어요. 보리야, 너는 어떡하지? 도령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도령은 먼저 지혜를 창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 지혜를 받아주었어요. 도령도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아직 안에 있었어요. 도령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문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리야, 빨리 나와. 하지만 창문은 보리가 통과하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도령은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갑자기 집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가 벽을 부수고 나온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보리가 무너진 벽을 통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몸은 그 흐름으로 검게 변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어요. 도령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리야, 무사해서 다행이야. 도령은 보리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보리도 기쁨의 소리를 내며 도령에게 다가왔어요. 그들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령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지혜로움에도 놀랐어요. 한 노인은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동자승과 이소는 정말 특별하구나.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하는 것 같아. 그 사이 지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도령은 재빨리 그녀 곁으로 달려갔어요. 지혜야, 괜찮니?
어디 다친 데 없어? 지혜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 덮인 산이 푸른 새싹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절 마당의 나무들도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만덕 할아버지와 지혜가 절에 온 지도 어느덧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절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죠. 만덕 할아버지는 절의 뒤뜰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배운 농사 지식을 살려 작은 텃밭을 일구었고 약초밭도 관리했어요.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자 텃밭은 더욱 풍성해졌고 약초밭도 더 다양한 약초가 자라게 되었습니다. 도령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는 텃밭에서 일하며 도령에게 말했습니다. 도령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모든 것은 인연이었어요. 보리가 저를 할아버지께 인도했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여기로 이끈 거예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보리를 바라보았어요. 보리는 정말 특별한 소야. 부처님께서 보내신 인도자 같아. 지혜도 절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도령과 함께 경전을 배우고 불교의 가르침을 익혔어요. 지혜라는 이름에 걸맞게 배움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도령 오빠, 부처님께서는 왜 모든 것은 변한다고 하셨어요? 어느 날 지혜가 물었습니다. 도령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것은 무상의 법칙이야. 세상의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는 뜻이지.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고 집착하지 않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 지혜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린 나이에도 깊은 이해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우리 집이 불에 탄 것도 무상의 법칙인가요? 도령은 지혜의 질문에 감동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기 어려운 깊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래, 지혜야. 집이 불에 탄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이게 되었잖아. 부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도 지혜와 자비가 피어난다고 하셨어. 보리도 절에서의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더 이상 여위고 지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몸은 건강해졌고 털은 윤기가 흘렀습니다. 보리는 여전히 도령과 지혜를 따라다니며 그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 주었죠. 놀라운 일은 보리가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종종 아픈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면 보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보리가 다가간 사람들은 대부분 병이 나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말 신통한 소로구나. 마치 관세음보살의 화신 같아. 한 노인이 보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령은 그런 보리가 자랑스러웠어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리는 그 불성을 깨우친 특별한 존재인 것 같아요. 시간이 더 흘러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덥고 푸른 여름날 주지스님께서 도령을 찾으셨어요. 도령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라. 내가 절에 온 지 정확히 10년이 되는 날이다. 도령은 놀랐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인가요, 스님? 벌써 10년이. 주지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5살 때 이곳에 왔으니 이제 15살이 되었구나. 더 이상 동자승이 아닌 청년 승려로 성장했다. 도령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절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스님, 제가 여기 온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보리를 만나고 할아버지와 지혜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주지스님은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도령을 바라보셨습니다. 도령아, 그 경험을 통해 너는 많은 것을 배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것이니라. 그날 저녁 절에서는 작은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스님들과 만덕 할아버지, 지혜, 그리고 보리까지 모두 모여 도령의 성장을 축하했어요. 주지스님은 특별히 도령에게 새 승복을 선물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야 할 길은 더 넓고 깊으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길을 걷기 바란다. 도령은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밝혔어요. 저는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모든 중생을 돕는 삶을 살겠습니다. 보리와의 만남, 할아버지와 지혜와의 인연이 저에게 가르쳐준 자비와 지혜의 소중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도령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만덕 할아버지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맺혔어요. 도령이,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로구나. 내 마음속엔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다.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도령은 20살이 되어 이제 완전한 스님이 되었어요. 그는 주지스님의 가르침 아래 불법을 더욱 깊이 공부했고 종종 마을에 내려가 사람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만덕 할아버지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텃밭과 약초밭을 관리하며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16살이 되어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했고 불교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는 현명한 여성이 되었어요. 보리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지혜롭고 반짝였어요. 보리는 저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특별한 존재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도령은 약초를 구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보리도 함께였어요. 그들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보리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보리야, 무슨 일이니? 도령이 물었습니다. 보리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특정한 곳으로 도령을 이끌었어요. 그곳은 작은 샘이 솟아나는 평화로운 장소였습니다. 보리는 그곳에 누웠어요. 도령은 순간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보리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더 지치고 더 평화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보리야, 괜찮니? 무슨 일 있어? 보리는 도령을 부드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도령은 보리의 곁에 앉아 그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보리야, 너는 내 인생을 바꿔놓았어.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의 나가 될 수 없었을 거야. 보리는 마치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도령은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리야? 보리야. 하지만 보리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화롭게 영원한 잠에 든 것이었어요. 도령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보리의 몸을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어요. 보리야, 정말 고마워. 내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해. 이제 편히 쉬렴. 도령은 보리의 시신을 절로 모셨습니다. 주지스님과 모든 스님들, 만덕 할아버지와 지혜는 깊은 슬픔에 잠겼어요. 그들은 보리를 위한 특별한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절 뒤편 가장 아름다운 곳에 보리의 묘를 만들었어요. 장례식 날 놀랍게도 마을 사람들까지 많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보리에게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보리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 소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어. 마치 부처님이 보내신 보살 같았지.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동의했어요.
도령은 그런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리는 그 불성을 가장 순수하게 보여준 존재였어요. 장례식 후 도령은 보리의 묘 앞에서 오랫동안 명상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어요. 보리야, 내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기억할게. 내가 내게 보여준 자비와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게. 몇 개월 후 도령은 주지 스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스님, 저는 보리와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가르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주지 스님은 미소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냐? 도령은 자신의 계획을 말했어요. 마을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아픈 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보리가 그랬던 것처럼요. 주지 스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생각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보살행을 칭찬하셨으니라. 가서 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라. 그렇게 도령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러 마을을 다니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했어요. 그의 이야기 중 가장 사랑받은 것은 바로 도령과 신통한 소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보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했고 그 안에서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을 배웠어요. 특히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작은 소매를 물고 도령을 이끈 소, 할아버지와 지혜를 구한 소, 그리고 불길 속에서 지혜를 구한 소에 대한 이야기는 감동 없이는 들을 수 없었죠. 세월이 흘러 도령은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제자를 둔 존경받는 스님이 되었어요. 만덕 할아버지는 100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입적하셨고 지혜는 어엿한 여성이 되어 절에서 여성 수행자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도령은 종종 절 뒤편 보리의 묘를 찾곤 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아름다운 보리수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도령은 그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며 옛 친구를 추억했습니다. 보리야, 내 이야기는 계속 살아있어. 그리고 내가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 바람이 불어오면 보리수나무 잎이 서로 부딪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보리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모든 만남은 인연이요. 모든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일 뿐이다. 우리의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거야, 보리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